완도 나가는 길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좌우에 백일홍인가요? 천일홍인가요?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백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또 해남 가는 길에 보니까 매화도 피고, 개나리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바야흐로 계속 꽃 피는 계절, 여러분 여행하기 참 좋은 때가 다가옵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일부보다는 좀 낫네요. 일부는 조용하더라고요. 잠이 덜 깨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여행 좋지요.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 여행도 좋습니다. 세계는 넓고 가봐야 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여권입니다. 여권부터 챙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있어야 가죠. 돈이. 또 어떤 이는 어디로 갈 건지 시간을 빼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아는 가이드의 좌우명이 여행은 아무리 가슴이 떨려도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 그러니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자. 기가 막힌 좌우명이죠. 여행 가서 좋은 걸 보고 먹고 즐기려 한다면 당장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동네 한 바퀴도 안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우리 노인 대학생들 소풍 가면요, 차 안에서 5시간, 6시간을 방방 뛰셔요. 그렇게 체력을 다 소모하고 정작 관광지 딱 내려서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다리가 안 들어 그래서 못 갑니다로 안 가고 주저앉아 계셔. 그리고 또 차 타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래서 트로트가 잘 되나 봐요. 차가 그냥 들썩들썩 정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려면 미리미리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생활 습관도 훈련이고 직업도 훈련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하기에 맞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도 다 공감하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아니하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방법을 아시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의 길이 있고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내 인생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새로운 이 정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고 생존하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번영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조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최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 일에 적응하든지 적응 못해서 그만두든지. 생존과 번영도 모두 적응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완도라는 섬에 적응 못하신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섬에 적응이 최적화된 분들이에요. 대단하심, 생존 능력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아니고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부모 손 붙잡고 따라왔던, 안겨서 나왔던 아기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1세대들은 어디 갔느냐? 처음에 1세대들을 데리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평생 살면서 겪어보기 힘든 일들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며 만나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2년여의 가네스 바데아, 바로 가나안 코앞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능력 주시고 인도했는데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결론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결국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주저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최적화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세대가 2세대들이에요. 그들은 훈련에 통과한 거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런 40년의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광야를 그들은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나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걱정하죠. 사람들은 굶주리면 바로 아우성을 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세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보면 다음 일을 생각해서 비축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을 때 쟁여놓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챙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필요 이상으로 저장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내려주겠노라. 처음엔 그 말씀을 대부분 듣지 아니하고 쟁여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보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역시 하나님 만나를 줘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금요일에는 2배로 거두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줘요. 물을 먹고 싶으니까 물이 없는 사막을 통과할 때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다들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다 채워지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동일하게 40일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인간이 금식으로 40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아픔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하죠. 당신은 능력자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가르치며 물리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세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어야 되고 거처가 있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돼요.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광야에서 너의 의식주 뿐만 아니라 너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면서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어야 살고 먹이로 살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말씀의 훈련으로 신앙되어지는 훈련의 신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르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순간 그를 멈추게 하면서 내가 여기 양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양.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따라 지키면 8장 1절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6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순종할 때 얻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8장 7절, 9절, 8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그곳에서 먹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얼마나 배불리 먹고 풍요로웠든지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이들이 이 옥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 9절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광물들을 주셨다고 해요. 광물들. 돌에 철이요 땅에서는 구리가 날 것이요. 현재 이스라엘은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고 육지의 물입니다. 담수호. 그 갈릴리 물을 채우는 것은요. 그 위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물이 유입되는데요. 헬몬산은 지금도 눈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운 물 그거 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짓고요. 이 갈릴리 물이 오바가 되면 흘러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요단강이고 그 마지막이 모이는 게 사해인데 사해는 독특한 미네랄 바다예요. 그래서 그 사해에서는요 브롬이 채취되는데 이 브롬이 저도 찾아보니까 뭐 난영제 또는 뭐 살충제 쓰는 광물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브롬의 최대 생산지요 수출국입니다. 또 그 사해바다에서 마그네슘, 칼슘 등이 생산돼서 수출하고요. 또 남쪽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는데 네게부 사막에서 인산염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광물을 수출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최대 다이아몬드 수출국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정말 풍부한 농업 수출국이에요. 수많은 과일들 생산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와요. 너무나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가뭄이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이나 블레셋이나 같이 거의 붙어 있고, 블레셋 아래쪽이 이집트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는 좀 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가족을 데리고 이삭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나와서 블레셋으로 진입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아, 그곳에 머물라. 내 지시를 따르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삭은 그 말을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이나 블레셋이나 바로 옆 동네니까 똑같이 가뭄이 극심한데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물을 파니까요, 이 가뭄 속에 이삭이 판 우물만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극심한 가뭄 속에 홀로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게 돼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블레셋 모든 주민들이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건지려 하는 거고 잘 살게 하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구세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복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 또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 귀신들을 이제 다 고쳐주셨죠.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맹인을 만나게 돼요. 맹인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도 그가 불쌍하니 내가 너를 고쳐줄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흙을 한 줌을 집어들고 당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입깁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줘요. 맹인 눈에 발라준 다음에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해.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믿고 아이고 더러워, 뭐한 짓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는,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어부입니다. 어부.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생업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전문가가 가서 그날 허탕치고 왔습니다. 그날 안 되는 날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고 그들은 어부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반드시 뒤이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받으시며 여러분 모두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 우리가 받은 행복이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꿰뚫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너희가 잘 살게 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어려울 때는. 그런데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기우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 놨더니 죽을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네, 이 말이에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8장 17절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죠?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잘 살게 했고 행복을 준 거야. 그런데 그것도 너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시 도로 취해 가신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하시면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막아설 능력이 있으면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작정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어요. 미리미리 해놓지 아니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꼭 밤에 많이 불러가셔. 전혀 예측 못하게 밤에. 그러죠? 우리 윤공심 집사님도 밤에 불러가시고 우리 어머니도 밤에 불러가시고 그래서 그냥 불러가실 때까지 자녀들은 설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하면서 심지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어려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버릇없게 굴고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의 눈밖에 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압도적인 스케일, 압도적인 능력, 크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요, 서로 빈부귀천 또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막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납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함께 누리는 감동적인 일이 벌어나요.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동참하여서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선행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심판을 당해 죽습니다. 왜 그랬는가? 교회와 베드로에게 자신을 높이는 일로 속이게 돼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였으니 굳이 속일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재산 전부가 아닌 것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반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반을 바치면서 재산 전부를 바친 것이라고 우쭐거리며 그걸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성령님을 회방한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로 오히려 죽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강하고 간절하게 마지막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당한 족속들의 문화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가 그 우상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너희도 멸망당할까 걱정한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게 오늘도 은혜 주시는 자,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자, 우리 구주 예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을 잉태하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원합니다.